5장 3절에 웨스민스터 강설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통상적인 섭리에서는 방편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럼에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방편들 없이 방편들을 초월하여 그리고 방편들을 거슬러서 행하기에 자유로우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때 어떻게 하시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주어진 복음의 역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냐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가는 통치 또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지 않는데 이렇게 이끄실 거야 라고 미리 예단하고 전제하면서 막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하신 뜻을 역사 속에 또 우리 인생 속에 실행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고 다음같이 분류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신앙고백서는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통상적인 섭리가 있고 비상적인 섭리가 있다라고 두 가지 구별하는 게 좋아요. 이게 비상적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 아닌 거죠. 통상적인 것은 보편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보통이다 볼 수 있는 일이죠. 통상적인 섭리 방편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하게 이거는 특이해, 이거는 무엇인가 설명이 안 되는 일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이지? 싶은 어떤 일이 없이 일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목표가 생겼어요. 나는 A라는 목표가 생겼어. 나는 교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통상적인 방편은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논다. 2. 열심히 공부한다. 교사가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시험을 봐야 되니까요. 또 시험 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절차가 나라에서 정한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절차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 통상적인 방편.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줬네. 이거 목사라고 보자.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줬어. 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어. 내 마음이 뜨거워져. 자도 목사가 되고 눈 떠도 목사가 되고 싶고 너무 목사가 되고 싶어. 왜? 그랬더니 멋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가 멋있는 거 없어요. 목사가 왜 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익혀 그걸 전하는 그 말씀의 진리를 먼저 학습하여 전하며 교회의 영대들을 이끌어가는 이 사명의 소중함과 그 말씀 알아가니 너무 귀하고 내 마음에 막 열정이 다가와요. 남들은 다 신학교 안 가려는데 부득부득 신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사들 이상한 목사 되면 배고파. 싫어 나 갈래. 목사도 괜찮아. 나 갈래. 이 어려운 시대 누가 목회하려고. 그래도 갈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마음에. 이건요 통상적인 섭리예요. 내 마음에 열정과 소망을 주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끌림 받아서 남이 뭐래도 난 이거 갈 거야 라고 되어서 오게 될 경우 우리가 소명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오겠다는 사람 만나요. 추천서 달라고 찾아와요. 그럼 물어본단 말이에요. 내가 왜 목사가 되려고 하나, 왜 신학교 가려고 하나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이 좋아요. 그거 말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 얘기해보기에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럼 전도사도 되지, 전도자도 되지, 꼭 교인이어도 복음 전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래? 복음을 전하는데요, 말씀을 잘 배워 익혀서 그걸 전하고 싶어요. 그럼 말씀 잘 배우면 공부하면 되지, 꼭 목사가 되자. 그거 말고요, 그것도 하면서 예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그 선포하고는 그 도전을 어디서 받았어? 그랬더니 내가 도전받은 나그네에게 출석했는데요. 나그네에서 예배하면서 그런 도전이 왔어요. 그래? 그러면 목사님한테 네가 잘 배웠구나. 그러면 이 길을 가려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예상을 해봤어? 그거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또 묻는 게 있죠. 다른 사람들도 네가 목사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대? 아니요. 남들은 다 하지 말래요.
아, 왜? 그랬더니, 아니, 자네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교회가 어려워질 것일세. 이래서 하지 말래요. 그런데 왜 자네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되면 그건 자기 욕심인 거죠. 그 두 가지를 봐요. 내면 안에서 소명이 왜 있으며, 소명이 정상적이며 표준적으로 왔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말씀의 감동과 또 교회의 그 목사 직임의 중요성, 또 이런 것들에 관한 또 강설에 대한 그 기쁨과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성령께서 말씀의 역사 주었는가를 보는 게 내적인 소명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느냐, 어려움을 되었을 때 그래도 가겠다는 걸 통해서 의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요, 교인들이 볼 때 자네는 목사가 되면 참 좋겠네, 장래 교회 리더가 되게나. 왜 그러셔야 돼? 자네는 믿음이 우리가 볼 때 순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교육을 받고 주를 사랑하고 있으니 그럴만하네. 그리고 내가 볼 땐 자네가 은사가 있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풀어 가르쳐야 되니까 아는 바를 잘 풀 수 있고 설명하는 일에 우리는 자네가 뭔가를 말하면 우리가 잘 알아듣겠어. 자네가 성경을 얘기하면 우리가 내 마음에 감동이 와. 자네가 어떤 교리를 설명하면 그 말씀이 조금조금 들어와. 그러니까 자네는 교사로서 우리 앞에 서는 게 필요해. 이렇게 그게 확인되어지면 그러면 외적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어우러져서 목사가 되라 하고 교회가 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옳은 모든 절차에서 신학교 문을 딱딱 두들기면 우리가 인터뷰할 때 그런 사실을 확인하는데, 이게 다 뭐냐면 통상적인 방편에 따라 하나님이 자네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네 라고 보는 거예요. 다 통상적이죠. 특별한 게 없어요. 자네 왜 신학교 안 다닐 때 자다가요 번개를 맞았어요. 번개를 때렸는데 번개 맞아서 제가 죽을 뻔했는데 옆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명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일은 아주 드문 경우죠. 이런 경우에 번개 맞은 자는 합동신학교 와라 이러면 학생이 한 명도 안 올 거 아니에요. 다 통상적인 수단인 거예요. 통상적인 수단. 여러분 나그네 교회를 오셨어요. 나그네 교회를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어요. 내가 어떤 교회를 어떤 말씀의 진리를 알고 싶고 신앙의 교육을 좀 받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어요. 이전 교회 다니다가 늘 그것이 갈급하고 좀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교회를 찾다가 어떤 소개를 받았는데 또 알다 보니까 소개를 이어받아서 나그네 교회를 알게 됐어요. 들어와서 들어보니까 제 마음에 좀 마음에 닿는 게 있어서 그래서 출석해봤죠. 출석해봤더니 제가 볼 때 낯설기도 했지만 또 좋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 교인이 될래요. 이거 다 통상적인 절차예요. 일반적으로 받는 인도하시면, 이런 인도하시면 비상섭리가 아니라 통상적인 섭리예요. 특별섭리 아닌가요? 저를 위한 특별섭리? 맞아요. 그럼 왜 통상적인 섭리라고 그러나요? 그건 개념의 차이인데, 통상과 비상섭리를 나누는 것은 섭리의 방법과 관련된 거고요. 특별섭리냐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특별한 부르심은 목적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적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나그네교로 부르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 지금 나그네 교인으로 있게 하셨어요. 여기를 이끄시기 위하여 통상적인 섭리 방편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이해하셔요? 호기는 이해했다는 표정이에요. 이해 못했어? 너는 아버지 엄마가 여기 나오게 되면 나오는 통상적인 섭리에서 여기 나온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너를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지금 예배와 나그네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육을 통하여 너를 훌륭한 교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주고 계신 거야. 이게 너를 향한 특별한 목적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너를 나그네에게 오게 한 통상적 섭리는 뭐다? 엄마 아빠다. 알겠어요? 그리고 너를 한 특별한 목적은 뭐지? 너를 사랑하여 훌륭한 교인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그네에게서 공급하는 모든 영적 양식을 너에게 주고 있는 거라. 이해가 됐죠? 오늘 집에 가서 설명해요. 수민이 너는 왜 웃어? 너도 마찬가지야. 특히 우리 효긴이는 엄마의 태중에서 나그네교를 봤어요. 그러니까 효긴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아왔지만 사실 통상적인 섭리였다고. 이게 다 통상. 우리는 비상한 섭리, 기적에 따라 오신 사람은 없어요. 기적을 경험해서 온 사람은 없어요. 이게 통상 섭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통상적인 섭리에 따라 기회와 내가 볼 때는 우연 같은 것 또는 사람과의 관계 등등 내 안의 소원, 내 마음에 까닭없이 나오는 이런 질문들, 거기에 응답인가 싶게끔 어떻게 닿는 모든 기회인데 이거 전부
뭐 이상하지 않은 통상적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기회가 드물게 나오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드물게. 오래간만에 20년 만에 동창을 만났는데 그 동창애가 나 초등학교 때 나를 전도하려 애썼던 애야. 근데 그 안 만나면 야 20년 만나갔다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20년 만에 너 지금 교회 다니니? 얘가 초등학교 때 나 교회 다니라고 하라고 하더니 20년 만났는데 너 교회 다니니? 첫 마디 그거예요. 나 교회 다닐 마음은 있는데 마침 있었거든요. 근데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어느 교회인지 몰라서 못 가고 있어. 너 나 만난 거 너 하나님 보통 섭리가 아니야 이거. 너 오늘 내가 만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 하고 아이가 그 친구가 나그네교를 소유해 줬다. 그래서 오게 됐다.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야. 목적성에다 부른 거지만 방식이 기적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상 섭리에 따른 특별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다 우리는 그렇게 와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비상섭리라는 게 있어요. 비상섭리는 그것과 좀 조금 달라요. 자, 그럼 통상섭리에 대해서 우리 1번 성경 구절을 어떤 것들을 듣냐면 한번 볼까요? 1번 사도행전 27장 31절과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부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 남은 사람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신의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이 배경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명도 너희가 죽지 않고 다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실현을 어떻게 이루시죠? 널조각에서 붙잡아라 이거예요. 배 안에 있어라. 그러니까 다 통상적인 거죠. 보통 널조각을 붙들고 매달려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널조각이나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라 하시면서 통상적인 섭리에 따라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이 배 안에 사 한 명도 안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이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는데 배 널조각으로 붙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게 하시는데 통상의 방법은 뭐냐면 예배당 나가라, 교회 회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호세아서 2장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 하는데 결국이 뭐냐면 땅은 곡식과 포도와 기름에 응답하도록 하늘과 땅에서 비를 내리고 기후를 좋게 해서 풍성한 소출이 있게 하신다. 다 통상적인 이치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통상적인 수단 가운데 병든 사람이 낫는 치유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가 겪게 하셨어요. 내가 병들었는데 하나님 기도하고 낫기를 구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소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의사님이 내 병과 관련해 좀 특별한 임상 경험이 있고 좋은 치료 효과를 갖고 있었어 라고 의사가 다 똑같지 않으니까 전공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니까 그 의사를 내가 만나게 됐는데 딱 맞는 의사를 만나서 좋은 치료와 결과를 낳고 회복하게 되었다. 이게 다 통상적인 섭리하여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이렇게 통상적인 섭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 태반이에요. 거의 그렇게. 저는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죠.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많은 것들이. 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성경을 알고 싶어요. 그래야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설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 찾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 보고 깨닫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지식이 쌓이고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이 열매 맺어져요. 이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에게 제가 한 거는 뭐냐면 도서관에 쭉 책 본 것, 그 다음에 기도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실제 앞에 서본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 또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내가 좀 설교를 하고 있네?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네? 이 모든 거 보니까 기도 응답이 통상적인 수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채워온 거죠. 갑자기 기적이 생겨서
번뜩 하더니 머리가 갑자기 좋아. IQ가 무슨 100이 더 올라가고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책을 머리에 베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 책 내용을 다 내가 알게 됐더라. 이런 거는 없었던 거죠. 이런 건 있었죠. 왜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그 말씀이 궁금해 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어느 강의를 듣는데 우연히 그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마침 그 강의 속에 예상치 않게 답이 거기서 나오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기적이야! 라고 싶은데 기회적으로 기적이지만 말씀 강의나 듣고 아는 모든 환경의 흐름은 다 자연적인 거예요. 통상적인 거죠. 통상적인 관계 안에서 기회적으로 그걸 만나게 하여 나로 하여금 우연히 들었다라고 하여 그 답을 얻는데, 우연이란 것도 하나님이 통상적으로 쓰시는 방편이거든요. 필연적인 것, 종이를 불 지르면 불이 타잖아요. 필연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물에 걸어가려고 걸으면 빠지잖아요.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것, 내 자유의지, 그리고 우연적인 것, 이 모든 걸 통하여 통상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 뜻들과 기도 응답들을 이루어가 주세요. 배가 너무 고픈데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나 배고파 할 때 밥 사줄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응답을 받았다. 그건 뭐예요? 통상적인 거예요. 통상적인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대만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 때마침 엘리야가 문 앞에 탁 서 있고, 때마침 이렇게. 고넬료도 기도했어요. 고넬료 기도할 때 하늘의 환상을 봤죠. 근데 기도할 때 때마침 누구예요? 베드로가 탁 나타났어요. 그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는 통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통상의 수단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실 때 환상,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을 때 환상,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비상 섭리가 작동하여 만남이라는 통상적 섭리를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결합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 비상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 또 이렇게도 하셔요. 그럼에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죠. 방편들 없이, 이게 무슨 뜻일까? 2번 성경 구절 읽어봅니다. 호세아 1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대적을 물리치는데 하룻밤새 병들어 죽게 하셨어요. 이거는 도무지 저들이 죽음의 결과, 저들 물리치는 일에 우리 편에서 어떤 전쟁이나 말과 마병을 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날의 죽음의 사자로 죽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 다 죽었죠? 가축의 장자 다 죽었죠? 그때의 그들의 장자 초태생들의 죽음은 무엇으로 인하여 죽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두고 가서 다 찔렀나요? 안 했잖아요. 그날 죽음이 덮어져 버린 거죠.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필연적인 것, 인간의 자유의지 또는 우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방편들 사용 없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어떤 사건을 딱 잃어버리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어떤 방편들 없이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도 하신다. 그런 일이 성경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모세는 호렙산에 그 돌판에 그걸 계명 받을 때 갔다 올 때까지 안 죽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진할까봐 까마귀로 고기를 먹이기도 하셔요.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실 때는 먹어야 산다는 것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어떤 경우는 줄였으나 죽지 않게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실 수도 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방편들을 초월하여, 방편들이 없는 게 아니라 방편들을 초월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번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과 21절 시작.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똥이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99세가 됐어요.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하와가 89세가 됐어요. 임신을 어떻게 해요? 배란이 전혀 없는데, 이미 다 끝났는데, 이미 몸이 그럴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이 방편적으로는 안 되는데 방편을 초월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의 씨가 만나 이삭을 잉태하게 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혈통적으로. 사라의 아들이에요. 혈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게 하실 때 하나님이 안 되는 아브라함 몸에서 생식의 능력이, 안 되는 사라의 몸에서 수태의 가능성이 있게끔 열어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상태적으로 안 되는 방편을 초월해버리시는 일들을 행하신 거죠. 사용하시되 사용하는 방편 자체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그 일이 있게끔 하신 거예요. 그게 초월이죠. 그러니까 제가 높이 뛰기를 하는데 4m를 넘었어. 4m. 와, 그러니까 우상혁보다 높이 뛴 거죠. 올림픽은 내 거예요. 제가 4m를 뛴다는 일은 방편적으로 가능해, 불가능해요? 형균아, 대답 잘해라.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했어요. 형균은 이미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굉장한 경험치를 얻어가고 있어요. 자, 안 됩니다. 제가 4m 어떻게 뛰겠어요? 40cm도 걸릴 텐데. 근데 제가 넘었다 쳐보자. 분명히 제가 뛰어넘었거든요. 이건 기적이죠. 근데 뛰는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발판을 구르고 뛰고 힘써 뛰는데 안 되는 능력을 더해버리셨어요. 이거는 제가 가진 방편을 초월하신 거예요. 안 되는 능력, 부족한 능력을 더하셔서 끌어오셨죠. 그래서 방편을 초월하여 쓰신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능력의 부족치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그 일을 있게끔 해주시는 이것을 방편을 초월하여 하셨다라고 말해요. 방편의 능력을 초월해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이런 기도를 좀 하죠.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 제가 공부는 조금 했습니다만 마침 제가 아는 바가 다 동원돼서 100점을 주시옵소서. 다음에 시험은 또 봐라. 결과치가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이런 기도에 응답 받아본 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진짜로 많이 있었어요. 저는 시험 볼 때마다 응답 받았어요. 항상 제 능력치보다 결과가 좋았어요. 안 그랬으면요 아주 어려웠을 거예요. 진짜 죄송한 시간들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경험하게 되는 뭐냐면 설교를 하러 올라오잖아요. 설교 준비가 100이라고 쳐봐요. 그럼 100을 제가 다 했을까요? 하균아, 아침에 예배 안 나왔잖아. 너 몸이 아팠지? 나왔어요? 친구랑 같이 있었어요. 친구랑 같이 있었구나. 그래, 너무 멀다. 이게요, 제가요 항상 설교 준비하러 올 때 100을 해야 한다 했을 때 오늘 120을 했어 라고 올라온 적이 있을까 없을까? 저를 너무 성실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없어요. 100을 한다 하면은 제가 항상 8, 90이다 라고 생각하고 올라온 일이 훨씬 많아요. 100을 더 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날은 잘 때부터 기분이 좋아요. 내일 아침 빨리 와라. 주일이여 빨리 와라. 난 준비가 끝났어. 난 정말 잘 됐어.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가 성공적이고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면 죽 썼을까요? 이거 이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께 예배는 이런 거 다 하는데 그날 설교자의 개인 인간적으로는 설교하고 마실 때 오늘 설교가 왜 이랬냐? 참 그럴 때가 이상해요. 넘친다 생각할 때는 항상 설교 끝난 다음에 마음이 괴로워. 도대체 왜 이랬지? 너무 흥분했네. 앞뒤가 정리가 안 됐어. 도대체 무슨 말 내가 하고자 한 거야? 이게 잘 전달됐을까? 괴로움이 와요. 근데 항상 부족할 때는 하나님만 도우시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올라가니까 조근조근 조심조심해서 전달이 잘 되기도 해요. 근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게 해왔죠.
충성되게 하지 못하고 불충성하게 항상 성실성이 부족하게 항상 해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전적인 제 능력 초월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저는 한 가지 생각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통사 쓰시는 수단 가운데서도 비상수단이 있다면 예배 때 나오는 모든 은혜는 비상적인 것이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초월한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 이거 전부 다 그런 것이에요. 근데 어쨌건 아브라함의 예 속에 지금 제가 적절한 예를 들었는데 또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나 그 방편을 초월하여 능력 이상으로 되게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여 쓰게 된 경우 초월하여 방편을 초월해 쓰신다.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비상섭리 가운데서 방편들을 거슬러서 행하기도 하신다. 방편을 거슬러 하는 일이 뭐냐면 4번을 볼까요? 4번을 보면 열왕기하 6장 5절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쇠토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거는 방편을 거슬렸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안에 창조하시고 집어넣은 질서의 원리를 거슬린 거예요. 도끼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게 자연 원리죠? 빠져있는 거죠. 가라앉아야 되죠. 근데 그게 떠요. 뜨는 순간 이거 도끼가 아니었나 봐요. 도끼예요 진짜. 쇠붙이가 물의 부력으로 떠. 이거는 자연 원리를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분명히 중력에서 가라앉음과 부력으로 떠올리는 힘에서 중력이 더 강할 텐데 중력을 넘어서는 부력의 힘의 뒷받침이 있으신 거죠. 이거는요 자연의 원리를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편적으로 원래 안 되는 일인데 되어지게끔 되는 것, 방편적으로 충돌하는데 되어지게끔 하는 것, 이런 일도 있다 이거죠. 예컨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용광로에 던져졌는데 하나도 머리털 하나 안 타고 서로 걸어다니는데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걸 본다. 한 사람은 천사였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놀래서 누군가 사람이 나와라 하고 나왔더니 옷 하나 뭘 하나 탁 태우지 않고 나왔다. 이거는 자연 이치를 거슬린 거죠. 불에 타야 하는 자연적 원리를 거슬려 버린 거죠. 중력을 거슬리거나 불에 타는 측이나 필연적인 자연적 결과가 거슬린 거예요.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나 필연적인 자연적 결과를 거슬려 나올 때는 하나님의 비상섭리가 있는 거죠. 이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래서 이 부패한 인간이 살아나는 것, 이거는 초월의 능력, 자연적 수단의 방편 초월이 아니라 방편을 거슬리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부패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3살로 그것이 바뀌어요. 에sek의 골짜기 뼈다귀가 착착착 붙어서 사람이 되어져요. 이 모두는 다 자연 이치를 거슬리는 거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창조 있고 죽은 자로 다시 살아날 때 내 몸을 입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새로운 자연 질서 안에서 주시는 기적이에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자, 그러면 방편들 없이 방편을 초월하여 그리고 방편들을 거슬려서 하시는 이런 섭리는 우리가 다 비상섭리다라고 말해요. 비상섭리.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통상섭리라고 해요. 비상섭리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예컨대 약효가 있다고 쳐봐요. 이 약효로는 그 병을 치유하기에 뭔가 부족한데, 근데 우리가 까닭 모르게 의사의 처방과 도움을 입었긴 했지만 그 방편으로는 안 되는 병 고침이 하나님의 능력에 더하시고 나타났다. 그러면 방편을 초월한 하나님의 비상섭리예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의사가 잘 고쳐지고 하나님께서 통상섭리로 고쳐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통상섭리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에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의 능력으로 다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통상적으로 되는 일에 따라 우리가 다 했지만 그 자체가 결과를 보장한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결과를 낳도록 되어 있는 능력치도 아니야. 근데 이게 되어졌어.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지 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좀 있어야만 보여요. 그래야만 솔직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가 한 것으로 생각되어지죠. 방편 없이 되어진 일은 드물고 방편을 거슬러 되는 일도 드물어요. 그러나 방편을 초월하여 능력을 주께 더해준 일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응답이라 우리가 봐지는 것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면접을 봐요. 근데 면접관이 저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통상섭리예요? 아니면 비상섭리예요? 면접관이 날 너무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김병호 씨는 우리 회사 와야 돼. 이거 뭐게 연봉 협상 좀 더 하자. 이래가면서 막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마침 저 같은 사람이 필요를 했겠죠. 그건 통상적 섭리에 따라 있는 거예요. 방편적으로 필요한 게 됐죠. 그게 맞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가 쉬워요? 콩깍지가 씌었는지 저를 제 가진 능력치보다 10배 이상 좋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채용을 했어요. 이거 비상섭리 아닌가? 불가능한데 되어진 것. 초월성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치는 자연적 능력치는 불가능한데 더해져 가능케 된 것. 그게 이제 초월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 은혜를 입고 산 것 같아요. 불가능한데 된 것. 그게 참 많아요. 하나님 비상섭리는 뜻밖의 이해하기 때는 어쩌면 우리 생활 속에 제가 볼 때는 통상섭리 가운데로 지나가는 많은 것 가운데 어쩌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데 되어진 일을 마치 되어서 된 줄 알고 지나간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께서 어찌하건 섭리를 해나가시고 우리 자신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섭리하는 방식은 통상적인 섭리가 말 그대로 통상적이기 때문에 가장 흔한 거예요. 우리는 섭리를 무엇을 따라가야 되죠? 통상적 섭리에 따른 방편을 소중히 열고 성실히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 비상적이라는 것은 항상 예외적인 거죠. 예외적으로 그것을 행하여 그 일들을 하실 수도 있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섭리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부지런히 연마하여 기회를 따라 힘써 할 것이오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편을 기다리며 하라. 이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이 오늘 섭리와 관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집에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